반갑습니다. 천년왕국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던 당시 상황을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부분에 대하여 마태복음에서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 천하가 마귀의 주관하에 있음을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당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그러하기에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중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 다릅니다. 큰 권세로 사람들이 사고 그 영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해로 나가게 됩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주장합니다. 그러한 성경 해석은 공중에 임하신다는 의미를 실제 상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므로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공중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에게 주셨던 공중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으므로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의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도 읽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음의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 그러한 하늘나라를 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큰 권세로 공중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세상은 떠나가고 복음의 새 시대가 열렸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의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묵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에베소 6장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생각해 봅니다. 한 집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고 한 나라에 두 임금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교훈이 쫓겨나므로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사단 결박의 깊은 비밀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사단 마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시고 복음의 새 시대를 여셨으니 이 부분은 천년왕국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첫 단추와 같습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걷잡을 수 없이 전혀 다른 이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용을 천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하였다는 부분을 묵상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뱀이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속에서 역사하던 독사와 사단의 영들은 같은 악령이니 곧 용, 옛뱀, 마귀, 사단의 실체입니다. 속담에도 뱀이 자라서 구렁이가 되고 구렁이가 자라서 이무기가 되고 이무기가 자라서 용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하듯 에덴 동산의 뱀이 구약시대를 거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대에 이르러서는 커다란 용으로 변신하여 말씀의 세계, 즉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림 주님에 의하여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복음의 새 시대는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권세는 사단 마귀에게서 예수님과 사도들 또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넘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용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가 1000년 동안 존속되었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1000년을 사람이 만든 태양력, 즉 17세기에 만든 그레고리력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잣대로 하늘을 청량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욥기서 10장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같은 욥기 36장입니다.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사단을 무적행에 결박되었다는 말씀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 말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결박되었으나 그것들은 마치 목줄에 매인 사나운 짐승과 같습니다. 그들의 활동 반경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표적이 될 수 있으니 복음의 시대에도 돼지 같은 불순종하는 자들은 짐승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자유를 누리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의무는 선과 악을 구별하여 온전한 믿음 위에 서는 것이니 이를 위하여 성경을 주시고 교회는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천년 왕국, 이 깊은 말씀의 세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은 천년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년 왕국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열쇠라고 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합니다. 용을 천년 동안 결박함으로 천년 동안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이는 다 같은 천년 기간입니다. 또 같은 진리의 왕국이니 곧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 즉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두 구절에서 심판하는 것이나 다스리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는 떠나가고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가 열렸으니 세상에 새롭게 되었습니다.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진리를 증거하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은 하늘 보좌에 앉아 진리로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그 심령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귀한 사역자들입니다.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이들은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지르며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까지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육신으로는 비록 죽임을 당하였으나 그 영혼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복음의 새 시대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복음의 새 시대는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험하는 사단의 역사는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세속한 땅의 것으로 가르치는 짐승 같은 자들은 여전히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은연중에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다 온전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세속한 비진리를 따른다면 이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속한 비진리는 진리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바꾼 것이니 곧 사람들이 만든 피조물이요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보이에 아니하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이들은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이마를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그 이마에 진리의 인을 맞은 자요, 짐승 같은 자들의 세속한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은 자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이들이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은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의 형제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까지에는 수많은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육신은 비록 찢기고 목배임 당하며 버림바 되었으나 그 선진들의 행적과 예수를 증거하는 교훈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이들의 영혼은 오늘도 살아서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고소하는 자들과 함께 벨릭스 총독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그의 말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는 마침내 도래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온 교회 위에 영원한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비박하고 사도들을 죽였던 무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악한 행위는 성경에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었으니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에서 말씀하시는 첫째 부활입니다. 이에 관하여 천년왕국 제3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본 사이트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다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